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그는 즉시 유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때쯤에 광야에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는 광야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광야에서의 머물렀던 기간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니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여러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헤메라이, 히카라이라고 합니다. 뜻은 많은 날들입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을 말하는 것이니 그가 광야에 3년 동안 있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막과는 다릅니다. 히브리어도 서로 다릅니다.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이고 사막은 아라바입니다. 광야와 사막의 차이는, 사막은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지역이며, 광야는 겉보기에는 사막과 비슷하게 보이는데 비가 내리면 바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광야가 우리나라 들판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가보니까 돌산이었지요. 돌산과 또 모래산이었지만 물이 흐르는 곳 주변에 물이 좀 머물러 있는 곳에서 풀들이 자라는 것을,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미드바라의 어구는 말씀입니다. 말씀. 히브리어 미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장소를 얘기합니다. 다바르는 말하다랍니다. 다바르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그곳에서 말씀하시다가 됩니다. 광야의 뜻이 뭐라고요? 그곳에서 말씀하시다. 그곳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비가 내릴 때 지금까지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 광야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다시 소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하는 곳,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바 광야를 향하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목적지는 아라비아입니다. 학자들은 요르단 남부 지역에 있는 페트라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페트라 지역은 우리 가봤지요. 이것도 당시에 최고의 무역 상인들인 나바티아 사람들의
왕국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했으니 사도 바울은 페트라의 나바티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광야의 시간을 또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의 순례길은 프랑스의 생장 피드로프에서 출발하면 약 800km가 됩니다. 그리고 약 30일 동안, 한 달 동안 걸어야 하는 순례길이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자전거를 타고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산티아고를 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서 갈까? 연구 중에 있습니다. 산티아고의 길을 걸었던 분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티아고에 이르는 길은 고통이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길이다. 걷기에는 고통이 수반되고 그 고통을 통해 겸허함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고통은 발과 다리에 나타나는 아픔으로써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거나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느끼며 겸허함을 배우면서 한 달 동안 걷는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신발도 변변치 않은 것입니다. 신발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리도 편치 않았을 그 광야를 산티아고의 순례길만큼 그 먼 길을 걷고 또 걸었던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실 물, 먹을 것, 쉴 곳을 주셔야 가는 길인 겁니다. 당시 아라비아는 넓은 의미에서 세 가지 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라비아 데제르타, 두 번째는 아라비아 페트라이아, 아라비아 또 마지막으로는 펠릭스입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아라비아 페트라이아는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이 말은 많은 돌들이 있는 아라비아를 타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속해 있는 곳은 가데스 바네아, 들어봤죠? 가데스 바네아. 또 그란, 부엘세바, 바람, 아랏, 드담, 시내산 반도와 미디안 땅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길게 전해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광야 생활을 체험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없이는 주님의 일 끝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요르단 남부 지역인 페트라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다고 합니다마는 또 앞에서 보았듯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으나
성경에 3년 동안의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저는 사도 바울은 광야를 걷고 광야에서 시간을 전적으로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전도 사역의 열매가 많지 않아서 아주 낙심할 때에 고린도 항구로 왔습니다. 그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전도의 사역을 도울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또한 실라와 디모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녀석은 휴식도 없나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곳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한밤중에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구체적으로 평생토록 들을 수 있을까요? 광야를 걷고 광야에서 시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광야 생활이 중요합니다. 광야 생활을 한 사람만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삶 자체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앞에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모두가 광야였습니다. 광야. 그러므로 그는 광야길을 걸어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또 다른 광야를 찾아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전적인 그의 인생의 전체는 전적인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요? 광야니까. 우리가 성경 지도를 보면 아브라함, 모세 또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 엘리야 등이 그들이 머물렀던 모든 장소들이 하나같이 광야로 표기하여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소개합니다. 시내산을 중심으로 하여 보면 신광야, 또 그 옆에 신의 광야, 에담 광야, 수르 광야, 바란 광야, 미디안 광야, 유대 광야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도 시내산 쪽 신의 광야입니다. 그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 생활이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한 광야 시간이 없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 주의 일 하는 것, 맡겨주신 전도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막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으면 사막길을 걷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광야 시간을 갖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광야 이름을 봅니다. 에돔 광야, 또 수르 광야, 신 광야, 신의 광야, 바란 광야. 그렇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모두 광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난의 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광야를 향하여 걸었던 것입니다. 한두 번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영적 훈련을 받기 위해 광야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광야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 주의 길을 가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광야에서처럼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도 바울은 광야를 걷고 광야의 목적지인 시내산을 향해 또 걷고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곳에서 3년 동안 광야 체험을 했기에 당시 최고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9편 1절에서 고백합니다. 절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어린 시절부터 양들을 쳤던 목자였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피하여 30세의 왕이 될 때까지 약 10년이 넘도록 유대 광야의 엥게디 등에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 항상 말씀을 주시고 또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셨으므로 다윗은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광야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스스럼 없이 물어볼 정도로 가까웠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여쭈었을 때에 이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할렐루야.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도 될까요? 말까요? 제가 전쟁에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물어보는 관계, 대답하는 관계, 이런 친밀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광야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곳에 그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또한 광야길을 걷고 걸어서 호렙산인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 마지막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광야에 있었고 광야의 시간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 경험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하시어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주시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도망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2차 전도 여정을 또 제3차 전도 여정을 또 로마에서까지 그런 모든 이러한 사역들을 이 광야의 경험이 있었기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든 이방 땅이든 배를 타고 가다 배가 부서지든 상관치 않고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이 광야의 길이요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는 어디일까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금요 심야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우리의 광야는 남들 잘 시간에 새벽에 걸어야 하고 또한 밤에 걸어서 와야 하는 곳이기에 광야는 새벽 기도하는 장소요 금요 심야 기도를 드리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광야의 시간을 가질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 선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